368. 로벨 진여 전문했습니까? 네, 했습니다. 이제는 네 번째. 네, 셋째까지. 그래도 세 번째 읽고 그 줄을 한번. 셋째는 요별 진여이니 일체형은 오직 식의 성품이라는 것이다. 여기 이제 일체형은 이제 그 식의 성품이다 하는 건데 유식무경 이야기입니다. 이게 유식무경. 오직 식분이고 경계는 없다. 다른 경계. 그러면은 그 대상도 우리 보이는 객관계의 대상도 마음이고 주관도 마음이고 다 마음으로 이루어졌다. 요즘 말하면은 주관 객관이 마음으로 이루어진 것을 네트워크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 스마트폰이 이제 그런 걸 잘 대변해주고 있죠. 트위터에 글만 올리면 여러 사람이 같이 본다든지 이런 게 전부 다 네트워크 이제 소셜 네트워크라는데 그게 전부 다 유식이에요. 만일에 그 알미 없으면 서로가 글을 올려도 보지를 못할 것이고 그 네트워크의 형성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하자면은 우리 살고 있는 전자매체라든지 모든 것들 마음으로 엮어져 있는 주관도 마음이요 객관도 마음이요 마음으로 엮어져 있는 세계예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오직 식의 성품이라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주관 객관이 마음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결국 뭘 얘기를 하느냐 주 계기서로 만나면은 알미 일어나는데 또 그 알미에서 주관 객관이 또 유지가 되거든요. 거기에는 내재한 실체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게 그대로 진여라는 얘기예요. 이야기하자면 어떤 고정된 어떤 자아라든지 불변의 어떤 실체가 있어서 그리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네트워크가 형성되는 게 그런 거죠. 우리가 이제 마음과 마음이 서로 교류를 하는 건데 사람이 만나도 서로 알기 때문에 악수하고 서로 대화하잖아요. 그런데 요즘은 이제 이 사이버 공간을 통해 가지고 서로가 이제 만남이 이루어지고 거기에서 대화가 오고 그런 세상입니다. 그게 전부 다 유식이라는 거죠. 그 눈에 보이는 이 사물들이 어떻게 마음이냐 이렇게 얘기하면은 과학자들이 말을 빌리면 우리 살고 있는 이 세계는 이 파장의 세계, 하동의 세계라는 거죠. 그러면 일정한 모양도 없고 색깔도 없는 세계인데 이 파장이 눈을 통해서 들어오면은 그 두뇌에서 모양과 색깔을 만들어낸다고 뇌과학자들은 얘기를 해요. 근데 불교에서는 이제 들어오는 그 정보를 마음이 재구성을 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재구성해서 내놓은 것이 이제 모양과 색깔로 나타나는 이 세계입니다. 그럼 결과수는 대상이라 하는 것도 알고 보면은 마음이 구성해낸 것이죠. 그럼 실제 파장의 세계 매 순간 변하는 세계인데 마음이 구성해서 나타나는 세계는 고정되어 있고 분리되어 있는 같이 보이는 거죠. 얘기하죠. 그럼 고정되어 있고 분리되어 있는 같이 보이면은 정말 마음이 만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또 이제 하나 내 얘기를 하면은 그전에도 늘 얘기했지만은 찻잔을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 이 찻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은 이걸 찻잔이라 인식을 하지 못하는 거죠. 그럼 이걸 찻잔을 인식하는 사람은 대부분은 거의 100% 찻잔에는 정보를 갖고 있습니다. 자기가 찻잔에는 정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찻잔을 보면 이건 찻잔이라고 인식을 하지. 만약에 그런 정보가 없는 사람은 이걸 봐도 이건 찻잔이라고 인식을 하지를 못합니다. 그럼 결국 우리가 이 찻잔을 인식하는 이 찻잔의 대상은 나의 정보에서 나타난 것이라는 거죠.
이걸 또 알 수 있는 방법은 이걸 눈앞에 찻잔이 없더라도 찻잔이 말만 하더라도 찻잔에 이미지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내가 정보를 갖고 있으니 이미지를 일으키는 것이죠.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언어를 통해서 저것이 무엇이다 하고 명칭을 붙일 수 있는 모든 것은 전부 다 무의식 속, 그래 아리아식 속에 정보가 발현된 것들이라는 거죠. 그게 아리아식 속에 있는 그 정보를 명은 종자, 명칭과 언설이죠. 우리가 대사에 명칭을 붙일 수 있는 그 명칭이 지금 어디서 왔는가 하면은 명은 종자, 그러면 거기서 오는 거죠. 종자가 바로 정보예요. 이제 이렇게 본다면은 우리가 이 살고 있는 모든 세계는 마음과 마음이 서로가 교류하고 있는 세계다.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전번 시간에 하다가 말한 것 같아요. 아빠도 차를 한잔 해야 안 되겠지. 근데 우리가 이 보이는 이 세계를 고정되어 있고 분리되어 있는 세계를 마음이 만들었으니까 그 명칭을 떠나서 이 세상을 봤을 때, 원수를 떠나서 이 세상을 봤을 때, 그러면 그게 보이느냐? 그 세계는 매 순간 변하는 무상의 세계고, 이가 저것이 상호 관계를 가지고 관계 속에 있는 세계라는 것이죠. 얘기하자면. 근데 그는 실체성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자, 그럼 원칙소의 1번 보십시오. 유식의 진열을 해석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진열을 해석하는데 종류의 두 가지 견해가 있다. 불지경론 등에 의하면 유식의 성품을 유식성이라 잃어버린다. 유식의 성품이라는 거죠. 성유식론에 의하면 두 가지 의미가 있다. 하나는 불지경론과 같고 또 하나의 해석이 있다. 모든 유익법에 대해서 오직 표상식이라고 관찰하는 지혜다. 이 표상식이라 했으니까 이거는 모양을 나타내는 식 이런 말. 모양을 이렇게 표시하는 식 이런 말이죠. 그러면 결국 모양을 나타난 이 식도 알고 보면 마음이라는 얘기죠. 그래 유식이라는 거죠. 그래 오직 표상식이라고 관찰하는 지혜이다. 그러므로 성유식론에서 형상에 따라 말하는 것은 원성실성에 포섭된다. 이제 형상에 따라서 말하는 것은 원성실성에 포섭된다 했는 형상은 전부 다 이게 원성실성에 포섭됐다는 거죠. 왜? 형상이 지금 마음이니까, 마음은 실체가 없는 것이니까 무자성입니다. 그렇죠? 이미 형상에 따르는 것은 원성실성이라고 말하는 것은 알면 무르의 유식관의 지혜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다고 하는 것은 전부 다 그 무르의 유식관의 지혜라고 했거든요. 원성실성이라고 말하는 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쉽게 이제 얘기를 하자면은 저것이 무엇이다 하고 우리가 뭘 아는 것은 전부 다 원성실성이에요. 그게 유식관이 유식이라고 보는 관하는 지혜이고, 이게 관하는 지혜라, 유식이라고 관하는 지혜라고 하는 거는 뭘 얘기하겠습니까? 지혜의 대상은 지금 공성을 얘기합니다. 원성실성이에요. 그래서 이게 알미라 하는 거는 바로 이 공성을 아는 알미이기 때문에 그것은 원성실성을 아는 걸 얘기하는 거죠. 좀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를 하죠. 먼 눈에는 뭐만 보인다. 예, 이렇게 얘기하는 거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지식이라 하는 알무로 이 세상을 보면 전부 다 지식으로 보입니다. 명칭 하나하나가 모든 대상 하나하나가 하나의 지식의 대상이고 하나의 지식이죠. 근데 이것을 지혜로 봐버리면 이 알미라 하는 게 이제 알의 지혜로 이 세상을 보면 모든 형상 그대로 진여있고 공성이 바로 원성실성이라는 것이죠. 그래 어쨌거나 이 지식의 알미든 지혜의 알미든 똑같은 알미인데 그 암 자체는 전부 다 머리 유식이잖아요.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유식이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부처 눈에 부처만 보이고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인다 하는 말을 잘 되새겨보면은 이 이치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대승장엄경론에서는 유식의 진여는 무변별의 지혜를 말한다고 한다. 자, 이게 그 유식의 진여는 무분별의 지혜다. 그러니까 유식이라는 거, 오직 10분이다 요 말에 오직 10분이다 하는 말에도 분명히 얘기를 하자면은 여기에 그냥 지식으로서의 우리가 이제 알물 얘기를 하고 또 이제 지혜로서의 알물 얘기를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두 가지를 얘기를 한다면은 우리가 이 지식의 알미든 지혜의 알미든 사실은 전부 다 오직 마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들. 지식의 대상도 좀 마음으로 이루어진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삶을 사는 사람들은 대개 바깥 대상에 실제 있다고 생각하는 거고, 이 유식의 이 시기, 지혜의 알의 시기라고 한다면은 여기서 말하는 무분별이라는 걸 쓰고 있습니다. 무분별의 알미죠. 이 물분별의 알면 뭔가 하면은 지혜를 얘기하는 거죠. 지혜. 그건 무분별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 이런 식으로 본다면은 모든 형상 하나하나가 전부 다 바로 공이고 또 진역 말하자면 그 다음에 이제 원성실성이죠. 원성실성을 얘기합니다. 다 같은 이야기죠. 그런데 이제 이걸 또 얘기하자면 내가 지식의 알미든 지혜의 알미든 전부 다 식으로 이루어져 있는 거고, 지혜의 알미든 지식의 알미든 알과 알미 서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는 것은 전부 실체성이 없는 무자성 공이에요. 원성 실성이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도 그렇게 보시면은 좋겠어요. 그래서 심일해탈경에서 유식이 진연한 유의법이 얘기하죠. 유의법이 모두 마음임을 아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냥 모두 마음이 말이에요. 오직 마음뿐이라고 알 때는 그 아는 마음은 바로 진여라는 얘기죠. 그래서 형량성교론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다. 유식의 진여란 유의법이 모두 마음임을 아는 것이다. 유의법 보이고 들리는 이 모든 게 다 마음이다. 마음과 마음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게 원성실성이 될 거예요. 왜? 마음과 마음으로 이루어져 마음과 마음이 상대하고 있는 건 전부 무자성 공, 그 자체가 원성실성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이제 명확하게 할 수 있는 유식, 무경, 유식이라고 얘기하면은 벌써 내박이 따로 뭐 존재가 있는 게 아니고 오직 마음뿐이구나 이렇게 알았다는 거. 이건 진리를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식의 마음뿐 유식 무경의 벌써 이치를 깨우치면 조지경지 들어가는 겁니다. 조지경지들은 이 유의법 모든 이 전부 다 마음인 줄 알기 때문에 진여라는 거죠. 이렇게 중요한 거는 마음이 딱 하는 마음하고 진여라 하는 것하고 이꼬로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거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오직 마음뿐이다 하는 그 마음하고 진여하고 같이 이렇게 같다는 얘기예요. 그래 오직 마음뿐이 아니고 바깥 대상이 있다 이러면 그 알면 진여가 아닙니다. 자, 네 번째, 넷째 알립 진여이니 내가 말하는 모두 고성질을 든다. 괴롭다는 성스러운 진리를 얘기한다는 거죠. 자, 이 괴롭다는 성스러운 진리도 진여다 이기죠. 네, 알립이란 말을 썼는데 왜 알립이란 말을 썼을까? 알립이라고 하는 세운다는 것이죠. 확신한다. 이런 말입니다. 그 원칙소 2에 잘 얘기하고 있어요. 고성계의 진여를 해석하는 것이다. 이것이 또 역시 두 가지 뜻이 있다. 고성계의 참다운 성품을 말한다.
혹은 고성계가 집성계라는 원인으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알리비란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집성제라는 고의 원인으로 이 고성제가 알립됐다. 그것이 세워졌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알립이라는 말을 쓴다는 거죠. 혹은 사성제가 다 알립진이라고 할 수 있지만 고성제가 첫 번째이므로 알립이란 이름을 한다. 경량성교론 제6 유가사지론 제64번에서 4개의 뜻으로 알립을 해석한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여기에 이제 이 고성제라고 하는 건 괴로움인데 이 괴로움을 왜 진열하고 이렇게 해야 할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괴로움을 왜 진열하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이 어때요? 괴로움을 왜 진열? 괴로움을 벗어날 대상인데 진열가 아니잖아요. 근데 진열을 했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해석하면 좋겠어요? 괴로움 자체가 진열성이 괴로움 자체가 진열 아니에요? 괴로움 자체가 왜 진열돼요? 네? 자체가 주제해야 되니. 아이고, 야, 그래서 다양하게 답이 나오네. 야, 많이 늘었다. 그가 없으면 진여가 드러나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 진여라고 얘기했을 때는 그 근원적인 이야기잖아. 본질적인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그의 본질이 진여라는 뜻이죠. 네. 괴롭다 하는 것도 잘 살펴보면요. 이 독립되어 있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진여라고 얘기하면. 왜냐하면은 이 괴로움의 원인에 있어. 괴로움의 원인이 욕망인데 욕망에 의해서 고가 생겼다 이 말이거든요. 그는 괴로움과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상대되는 거잖아요. 이제 원인에 의한 결과잖아요. 그런데 원인에 의한 결과이기 때문에 괴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독립되어 있는 게 아니죠. 원인에 의해서 나타나는 결과이기 때문에 실체가 없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은 부모로부터 태어났지 않습니까? 부모로부터 태어났기 때문에 여러분은 독립된 실체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부모 없이 존재하는 게 아니다. 그러면 자체 성품이 없다는 거죠. 무자성 공입니다. 마찬가지로 괴로움도 무자성 공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괴로움도 질질한 말씀을 얘기하자면 그런 거죠. 인디언들의 신화인데 염소를 전문으로 잡는 염소 사냥꾼의 인디언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진짜 선녀 같은 아름다움을 지닌 여인을 만났고요. 사랑에 빠져가지고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했어요. 그래 이제 부인이 자기 남편을 데리고 어디로 가는가 하면 어떤 동굴에 갔다. 동굴에 가서 이 얘기를 해요. 이 동굴은 어느 사냥꾼도 발견할 수 없는 동굴이다. 하고 쏙 데려 들어가는데 동굴 안은 별천지가 새로운 세계예요. 그러면서 이제 아내가 하는 얘기가 여기에는 바로 사람이 염소고 염소가 사람인 세계다. 이렇게 그러면서 이 숫염소의 가죽을 주면서 여기에 있는 당신이 만일에 여기 숫염소를 하고 싸워서 이기면은 여기에 있는 암염소는 다 당신 것이니까 도전해보라 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염소 가죽을 탁 입고 가죽 입으니까 훌륭한 숫염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 있는 숫염소하고 모조리 싸우고 다 이기는 거예요. 이기고는 이제 다 교미를 합니다. 암염소하고. 그러니까 이제 아내가 하는 이야기가 이제 당신 이제 갈 때가 됐다고 굴 밖으로 안내해주고 보냅니다. 보내면서 이런 얘기를 하죠. 앞으로 당신은 사냥을 염소를 만났을 때 그 사냥을 하긴 하되 새끼는 잡지 말라.
당신 자식이니까. 두 번째, 암놈은 잡지 마라. 당신 아내니까. 순놈은 당연히 잡아도 된다. 그 죄책감을 가질 필요가 없다. 사정을 잡아버리라. 왜 죄책감을 가질 필요가 없는? 순염소는 죽으면 그 영혼이 다시 이 동굴 속으로 들어온다. 그걸 잡아라. 하고 그냥 보내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것을 인류학자들 해석을 합니다. 그럼 도대체 동굴 안은 뭐고 동굴 밖은 뭐냐는 거죠. 이제 이걸 이제 구분을 이렇게 합니다. 동굴 안은 의자를 가져와서 앉으면 사람과 염소 같이 앉을 수 있는 게 동굴 안의 세계인데, 동굴 밖의 세계는 잡고 잡히는 세계인 거야. 한 의자에 둘이 같이 앉을 수가 없어요. 염소가 보면 잡아야 되니까. 얘기하죠. 그러나 그 동굴 안의 이 염소의 세계는 사람과 염소 구분이 없는 세계, 평등의 세계인 거예요. 밖은 그 평등의 세계. 얘기하죠. 그러면 동굴은 뭐냐는 거죠, 동굴. 이 동굴이 뭐냐는 거죠. 이걸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이걸 이제 해석하면 바로 무의식이라는 거죠. 얘기하죠. 무의식 안은 다 평등하지만 무의식 밖은 우리 살고 있는 이 세계는 불평등의 세계라는 거죠.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무의식이 아리아식은 불교지만 아리아식이죠. 근데 아리아식의 특징을 얘기하면은 보이고 들리는 정보가 들어올 때는 선악의 구분이 분명하게 있는데, 아리아식의 그 정보가 저장될 때는 바로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고 무기로 저장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걸 절묘할까, 이죠. 말하자면. 그래서, 인류학자들, 레비 스트로스라든지, 이런 사람들, 이런 그 신화에다가 아주 심오한 철학적 의미를 부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신화 철학이랄까, 그런 게 하나의 분야가 형성되어 있어요, 벌써. 근데, 그것을 갖다가 최고의 진리라고 얘기하면 곤란하다. 맞아. 그게 왜냐하면, 그건 우리가 해석이 가해져 있는 것이다. 해석. 사람마다 다르죠. 그렇죠. 해석이 가해있다 하는 건 역시 사람마다 다르게 해석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래, 달라이 라마 스님 말씀대로 하자면 기준은 불교이죠. 완벽한 뜻을 가진 게 아닌데. 이걸 이제,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근데 신화의 내용과 이 고안한 깨달음의 세계를 동일시하는 오류를 사람들이 범한다. 하고 얘기하는 게 켄 웰버라는 사람의 얘기예요. 그렇게 이제 얘기하는데, 신화 얘기했으니까 얘기하지만, 신화는 그쪽에서 좀 지읍시다. 그래서 고성제라 하는 거는 괴롭다 하는 그 자체도 진여의 성품을 가지고 있다는 걸 얘기를 합니다. 그런 얘기예요. 대성기신론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무명도 진여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건 이해되시죠? 자, 369페이지 다섯째는 사행진여이니 내가 말한 모든 집성제를 일컫는다. 사행이라고 얘기하면 삿된 행을 얘기합니다. 잘못된 행위. 96종 등 외도의 행법을 말한다. 사행진여를 이 말은 뭔가 하면요, 지구상에 있는 모든 외도들도 다 진여다는 거죠. 우리는 생각하면은 기독교하고 불교하고 이렇게 보면은, 그래 불자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관용이 있는데, 기독교인들은 굉장히 배타성을 가진 기독교인들이 있거든요. 아시거든요. 근데 불교는 왜 그런 관용성이 있는가? 이 사행진이라고 하는 말에서 딱 나타나는 거예요. 이렇게. 종교가 다르다 해도 배척을 하지 않는 게 불교의 성향이에요.
근본은 그것도 다 진여라는 얘기죠. 말하자면. 이 집성제라 하는 거는 집이라 하는 원인이라는 뜻인데 고통의 원인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행이라는 거는 뭔가 고통의 원인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그것도 진여다 얘기죠. 그저께 PD 수첩 보신 분 계세요? 안 계시구나. 안 보길 잘했어. 그 이제 기독교 목사님이 그걸 파는 것, 교회를 파는데 프리미엄을 받는데 프리미엄 대가가 뭔가 하면은 성도가 몇 명이냐, 그걸 얘기해요. 사실은 불교에서도 그게 있었어요. 있어가지고 일부러 출가를 합니다. 일부러 출가를 해요, 사람이. 그리고 스님이 되고는 돈을 왕창 어디를 가져가는가 하면 종문에 가가지고 그래도 이름 있는 사찰 주지를 따냅니다. 그래가지고는 4년 동안 주지하면서 온갖 명목으로 신도 중문회를 갈취하고 그 다음에 사찰 땅까지 팔아먹고 도망을 가버립니다. 옛날 얘기죠. 그러니까 조정이 안 되겠다, 법을 제정. 그럼 요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사찰 땅을 팔라 그러면 총무 원장의 허가가 있어야 됩니다. 함부로 못 팝니다. 사찰 판매 허가가 있어야 돼요. 총무 원장 허가가 없으면 팔 수가 없어요. 그런데 PD 수첩에서는 사찰을 사고 판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제일 앞에는 뭘 내세우는가 하면은 목사가 이런 행위를 하고 있다가 내세우고 뒤에는 이제 불교 얘기를 하는 거죠. 타켓트가 내락한 건 다 짐작하시겠죠. 근데 내가 딱 들어보니까 스님은 한 명도 등장하지 않아요. 그러면 사고 판단하는 내용도 없어요. 단지 전도제 지는 얼마고 얼마 도로고 또 이런 거만 쫙 나열하면서 마치 사고 파는 행인같이 이렇게 착각을 일으키고 인터뷰를 하고 쫙 나와요. 그런데 마지막에는 주 타켓이 나옵니다. 여기 경기도 가평인가 어딘가 가천인가, 예? 낙골당. 아시네. 예? 송광사 말사라고. 아니 그거는 절을 짓는 거에 대해서 마을 사람들이 그 절을 짓는 건 긍정적으로 봤는데 낙골당을 지으니까 반대를 했다는 거죠. 사찰 사고 파는 게 아니잖아요. 얘기하자면 이게 PD 수첩 내용 흐름이 뒤에 가도 왜곡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주 타겟이 뭔가 송광사예요. 송광사 말사이기 때문에 왜 그런 짓을 하느냐는 거죠. 반대하는데 왜 거짓말을 하느냐, 사찰 짓는다 놓고 왜 이거 낙골당을 짓느냐. 그러면 마을 주민들이 반대하는 건 당연한 건데 어떻게 보면은 낙골당이라고 하는 공동묘지잖아요. 저는 생각에 스님들이 공동묘지를 해가지고 먹고 살 생각한다는 거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비교적도 아니에요. 예. 그리고 사찰 주변에 나무에 수목장을 만드는 것도 저를 공동묘지화하는 거는 싫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해서는 안 된다. 스님이라면 법을 통해서 법을 널리 펴가지고 사람들이 그런 미혹을 없애주는 것을 해야 되지 뭐 때문에 그렇게 하느냐는 거죠. 저희 자비선사 주지가 뭐라 얘기한다. 자기 도반이 찾아와서 묻는데요. 여기는 전도도 하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는데 어떻게 삽니까? 그래서 주지가 산이 그냥 사라지네요. 이랬는데
이 스님들이 어떤 불안감이 있는가 하면 기도하지 않고 전도 지내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다는 불안감이 있답니다. 얘기하자면 그것만 뒤집서 얘기하면 부처의 법을 모르고 있다는 얘기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얘기하자면. 근데 어쨌거나 그걸 뭐 지적한 거는 좋겠지만 PD수첩의 처음부터 내용이 일관성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저기 되고 불교방송 되고 그 박 PD한테 얘기를 했더니만 그거 아직 모르셨습니까? PD수첩은 철저히 불교를 어떻게 하면 훼손할까 하는 내용, 거의 그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꽉 차 있는 사람들이다. 예. 그러니까 시각이 빽빽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든지 불교계에 꼬투리가 있으면 다 파헤칠 사람들이라는 거죠. 얘기하죠. 그런 얘기를 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걸 제작하는 사람들이, 방송국에 있는 사람들이 공정성을 가져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수많은 사람 피해를 주거든요. 그 값을 어떻게 하려고,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얘기하자면. 어쨌거나 뭐 옛날이나 지금이나 어느 스님이 지산 스님이 얻은 그 신도가 지산 스님한테 질문을 했어요. 말세 하는데 무엇이 말세입니까? 이 지산 스님 술이 한 잔 제가 이렇게 이러면서 그거요? 부처님 당시도 말시고 지금도 말세지요.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사람이 사는 곳이 다 말세입니다. 아니 술이 한 잔 제가 끄떡끄떡 하는데 진짜 재밌는 말을 했어요. 제가 출가하려고 할 때 절에 주의시만 날마다 술 마시는 스님 이야기예요. 그 스님 이름 지산 스님이라네. 그 지산 스님 뭐냐 이랬더니만 만다라 주인공이네. 만다라 저 소설 보셨어요? 네. 예? 영화 보셨어요? 그 주인공이라네. 그러니까 약결하시거나 안 하시거나 진짜 그 자체잖아요. 그 스님은. 스님 술 마시는데 지금 무슨 소리야? 죄송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안타깝습니다. 안타깝고 낙골 땅을 지을 것이 아니고 법회를 열어가지고 법문을 하고 수행 지도를 하고 상담을 하고 그리고 이제 사회에 이제 어렵고 힘든 사람 도와줄 수 있는 복지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좋지. 낙골동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좀 곤란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쨌거나 이 괴로운 생, 이 괴로움도 연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진여입니다. 예? 5제로 넘어갑니다. 369페이지. 아이고, 저를 자꾸 엉뚱한 쪽으로 인도하지 마십시오. 엉뚱한 쪽 갑니다. 아니, 사행진여를 얘기하다가 그래 했죠. 예. 그래서 이게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든 좋은 사람이든 전부 다 진여 아닌 게 없어요. 얘기하자면 바쁜 건 다 진여예요. 그래서 그 유식 삼성에서도 뭘 얘기해? 병의 소집성은 전부 다 의탁이성을 의지해서 일어난다. 의탁이성을 전부 병의 소집성을 보기 때문에 문제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의탁이성 속에 병의 소집성만 버려버리면은 바로 원성실성이 드러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나 그 모습은 아주 문제가 있지만은 알고 보면은 전부 다 이 진여의 모습을 띠고 있는 것이라는 걸 얘기합니다. 자, 여섯째는 청정진여인의 내가 말한 모든 멸성제를 일컬는다. 멸성제라고 얘기하면 일반의 열반을 얘기하죠. 그건 청정진여라고 얘기합니다. 다른 말은 공성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반야경에서 말하는 반야공은 전부 다 멸성제에 대해서 깊이 파고들어서 얘기한 게 바로 반야공이라고 얘기를 하죠. 다른 말로 청정진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유식에서는 청정진여다 이 말이죠. 자, 7번째
정행진여인은 내가 말한 모든 도성질을 그런다. 정행 바른행이라고 하면 바를 정자는 이 바를 정자를 잘 알아야 돼요. 정은 중을 얘기한다. 그래서 팔정도를 중도라는 겁니다. 예, 팔정도잖아요. 8개 바른 길을 하는 중도를 얘기합니다. 여기서 바르다고 하는 건, 바른 행위라고 하는 것은 중도는 모든 수행은 이제 정행이 돼야 돼요. 초계경전에 아흥경에 보면 20억이라고 하는 경전이 있는데 20억이라는 스님은 진짜 열심히 수행을 했습니다. 수행 진전이 없어요. 하다 애를 써도 안 되니까 내가 뭐 속까지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내가 출가의 수행에도 이렇게 전혀 진전이 없는데 내 차라리 세속에 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처소에 부처님께서 딱 아시고 그 20억의 스님 불러오는 오시오. 시자를 보내요. 그리고 20억의 스님이 딱 부처님 하신 20억의 스님 당신은 수행이 안 되니까 세속에 나가려고 그러지요. 이러니까 깜짝 놀라요. 부처님께서 내 속마음을 다 아신다. 어째 쭉 펼친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으이쿠. 네, 부처님 하시는 그러면 세속에 있을 때 당시 어떤 장기가 있었습니까? 예, 제가 검은고를 잘 탔습니다. 그러면 검은고 줄을 팽팽해야 하면 소리 잘 납니까? 아닙니다. 느슨해야 하면 소리 잘 납니까?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소리 잘 납니까? 줄을 팽팽해도 느슨하지 않고 알맞게 쪼아서 이 탄줄을 하게 되면 아름다운 소리가 납니다. 왜 부처님 그와 마찬가지로 수행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애를 쓴다고 되는 일이 아니니까. 나한테 해서도 안 되고 너무 애를 써도 안 되니까 중도를 잘 지키면 깨달을 수가 있다. 그래서 이 20억의 스님이 얼마 있지 않아서 깨달음을 얻습니다. 그게 바로 정행이에요. 얘기하죠. 그래서 초기경전에 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나무 토막을 강에 띄웠을 때 이 나무통이 오른쪽 기슬도 머물지 않고 왼쪽 기슬도 머물지 않고 중간에 장애물도 그리지 않고 흘러서 바다에 이르듯이 왼쪽 오른쪽 기슬로는 양극단을 얘기해요. 수행이라고 하는 것도 양극단에 치우치지 않고 수행을 해나간다. 이제 이 이야기를 이제 합니다. 그걸 중도를 얘기하죠. 그래 중도도 두 가지가 있어요. 이치 중도는 유무의 중도를 얘기하죠. 유와 무라고 하는 극단에 떨어지지 않는 중도를 이치 중도를 한다면은 팔정도와 같이 수행은 그러니까 쾌락과 그다음에 고행이라는 거 이 두 가지 극단에 치우치지 않고 수행해 가는 것 이거는 바로 실천 중도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죠. 그럼 여기서는 실천 중도를 얘기합니다. 실천하는 거죠. 근데 이제 비수행 중도죠. 수행 중도죠. 그러면 이 도성제라고 얘기하는 거는 바로 뭘 얘기하는가? 바로 이 수행 중도를 얘기하기 때문에 이 정행진여라고 얘기를 하는데 수행하는 이 자체도 그들은 진여라는 거죠. 그 왜 그런가 하면은 수행하는 게 원인에 의해서 깨달으면 결과를 얻습니다. 인가를 이루어졌어요. 인가라고 하는 거는 바로 연기법을 얘기합니다. 연기 다른 이름이 진여입니다. 수행하는 것도 진여예요. 그러면 문제를 내겠습니다. 도둑질하고 살인하는 거는 진여입니까? 진여 아닙니까? 진여예요. 근데 왜 여러분 도둑질 안 하고 살인을 왜 안 합니까? 그것도 진여인데. 하지만 남한테 해롭게 할 수는 없잖아. 해롭게 하는 것도 진여인데. 네, 진여잖아. 얼마큼 왜 해롭게 해도 상관없잖아. 다 진여 아니겠냐. 진여가 진리인데. 예? 중생 세계는 그러면 안 돼요. 왜 해도 되잖아요. 아니요, 진리인데. 남한테 해롭게 하면 안 되잖아요. 왜 해롭게 하면 왜 안 되는데요? 예? 흥분스럽 제기했을 때는 또 이게 진여지만 중독도 아니고 바람직한 게 아니잖아. 중독과 위배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아직까지 불교를 잘 모르시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현실적인 얘기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현실성이 들어가 있어요. 왜, 아니, 살인하고 도둑질하고는 강간하는 다 진여인데, 네. 왜 하면 왜 안 되느냐, 이거죠. 마음이 괴로운. 예. 마음이 괴롭기 때문에, 고통이 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은, 누구한테 그 고통이 옵니까? 양하신. 그게 자기가 고통이 있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정신이 없으니까 그런 짓을 하는 거죠. 그것도 진여라고 했잖아요. 글쎄요. 진여인데 왜 안 하느냐, 이게. 괴로움이, 그 사람이 무슨 괴로움이 있겠어요. 괴로움이라고 하는 거는 말이에요. 예. 내가 행위를 한 결과를 얘기합니다. 도둑질 하면 시고랑차거든 괴로움을 받잖아요. 얘기하다. 결과 때문에요? 그렇죠. 괴로움이란 결과 때문에 그걸 하지를 못하는 게 사람. 하면 안 되는 결과를 거예요. 알면 그 짓을 못하죠. 모르니까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 인과의 이치를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인과도 진여예요. 얘기하잖아요. 도둑질하고 나쁜 짓을 하는 것도 진여지만은 그의 오는 결과 괴로움도 진여라고 해놨잖아요. 예. 그래 인과의 이치를 잘 알아요. 인과의 다른 이름이 진여입니다. 얘기하자면 진여이기 때문에 못하는 거죠. 해서는 안 돼요. 그래 모르고 하니까 자기 고통을 당해요. 고통이라 하는 걸 알면은 안 하려고 하죠, 사람들이. 그런데 이제 그거는 고통을 알기 때문이 아니라 인과를 모르기 때문에 하는 거 아니에요? 당연하죠. 인과를 알면은 절대로 안 하죠. 그러니 인과를 알면은 안 하는데 왜 안 하느냐? 고통 들어갔어요. 그렇죠. 인과. 이 고통이 오기 때문에 사람들이 안 하는 겁니다. 백날 얘기해도 벌써 섭섭한 아니야. 네, 정말이에요. 그거는 당연하죠. 자, 또 봅시다. 자, 마땅히 알지니 이 가운데 유전진여, 알립진여, 사행진여로 말미암은 가득이 일체 유전이 평등하고 평등하다. 이게 아주 멋있는 말이에요. 유전한다든지 또 괴로움이 알립된다든지 사행, 삿된 행, 쉽게 말해가 정행이 아니고 수행도 사행을 한다는 잘못된 수행을 하는 이것도 사실 전부 다 진여이기 때문에 그러면 유전, 알립, 사행은 전부 다 유정이잖아요. 유정이 하잖아요. 중생이 하잖아요. 그런 것이 진여이기 때문에 유정이 바로 진여예요. 그 유정이 평등하고 평등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왜 평등이란 두 번 썼을까? 그렇죠? 이쪽의 말도 평등, 다른 쪽의 말도 평등이라는 뜻이랍니다. 얘기하자면 이 진여를 깨달은 입장에서는 무분별이지의 입장에서 평등 아닌 게 없어요. 선도 평등, 악도 선인도 평등, 악인도 평등 아닌 게 없죠.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 저게 성격 큰 스님 법문에서 보면은 그런 얘기 나오죠. 마음 파순, 악마와 같이 어깨 동무하고 춤을 춘다. 이런 얘기를 하죠. 이 무분별이지의 입장에서 보면 다 평등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맞는 얘기. 굉장한 거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유전만 평등하면 될까요? 상진여, 요별진여로 말미암은 가다 일체적이 모두 평등하고 평등하다. 모든 존재 평등을 또 얘기하는 거죠. 유전만 평등한 게 아니고 이 물질계도 전부 다 마음의 현상이기 때문에 다 평등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대단한 겁니다. 자, 그러면 그것만 평등하면 되겠어요? 그걸 깨달은 것도 평등해야 되겠죠? 그래서 청정진료로 말미암은 가다의 모든 성분을 깨달은 것, 독과에 깨달은 것, 안욕 따라 삼박삼불은 모두 평등하고 평등하다. 그러니까 성분 영각 보살성 삼성의 평등을 얘기하죠. 여기는 이제 정덕의 대상 열반과 정덕의 주체인 지혜 이걸 나타내면서 다 같이 평등하다는 걸 나타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또 문제를 하나 냈죠. 그러면은 다 진여니까 평등하니까 우리는 깨달을 필요가 없죠. 근데 왜 깨달아야 됩니까? 깨달을 필요가 없는데. 이거 어떻게 생각합니까?
깨달을 필요가 없잖아요. 다 진연데 왜 깨달아야 됩니까? 이 문제는 말이죠. 어록에도 나와요. 이런 비슷한 얘기. 다 진여잖아요. 여러분도 진여고 저도 진여고 진여 아닌 게 없는데 고통도 진여고 즐거움도 진여고 나쁜 짓 하는 것도 다 진여인데 뭐 깨달을 게 뭐가 있어요? 안 그래요? 네? 윤회하기 때문에 그렇지. 고통 때문에 깨달은 고통도 진여인데 그렇죠. 연기법을 제대로 알아야 되니까 깨달아야 돼. 맞아요. 깨달음이라는 얘기를 우리가 할 때 연기법을 이야기하면 사람들은 되게 어떻게 얘기하는가 하면은 공이라든 연기법을 이야기하면 자기를 빼놓고 얘기를 다 합니다. 근데 깨달음이라 하는 걸 얘기할 때는 연기를 깨달았다 그러면 자기도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항상 공을 얘기하면 자기 다 들어가 있어. 이런 걸 명확하게 알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얘기하면 자기를 빼놓고 얘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자기를 빼놓고 얘기하는 사람은 대체적으로 못 깨달은 사람입니다. 그죠? 얘기했습니다. 대체적이 아니라 그건 전부. 그렇죠. 전부. 네. 하여튼 이래 날 때고 저래 날 때도 부처님 손바닥 아니에요. 예. 부처님까지도 안 가요. 스님 손바닥 아니에요. 스님 손바닥에 좀 부처님 손바닥까지. 얼굴 붉으시니 아 진짜 그래요. 네. 아 저는 그래요. 제 수준은. 깨달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괴롭기 때문에 깨닫는 거예요. 얘기하다면. 여기 이제 연기, 진여, 공, 중도 다 같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은 다르지만은 평등도 깨달음 내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건강경에 무유고화 고화가 없이 평등한 것을 안욕따라 삼박삼보리로 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사마타 이빠사나의 거두질은 지혜 평등이에요. 그러면 깨달음도 평등하면 그 깨닫기 위한 수행도 평등이어야 되겠죠. 그래서 바로 수행의 진여도 말미암는 까닭에 바바른 법을 듣고 모든 경계를 반영한 뛰어난 사마타 이빠사나에 섭수되는 지혜가 모두 평등하고 평등하다. 근데 여기까지 이제 7진여에 대한 해석이에요. 평등의 다른 이름이 진여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또 이제 하나 문제를 낼까요, 말까요? 네? 내십시오. 낼까요? 네. 그러면 이거는 알란가 모르겠네요. 깨달으려고 하는 마음이 왜 생길까? 다 진연데. 이건 어떻게 생각해요? 모든 진여 아닌 게 없는데 왜 깨달으려는 마음이 일어날까? 연기법을 안 썼고 그래서 부모에서 벗어나고 배우마리가 그런 거 아니에요? 여기는 희무함이 있습니다. 그냥 왜 안 돼요? 예? 이게 이제 뭔가 하면은 진여라고 얘기하는 거는 맞죠? 그 자체가 진여는 두 가지 속성이 있어요. 하나는 공이고 하나는 불공이에요. 공은 이제 변하지 않는다, 불변을 얘기하죠. 이 불공은 수연입니다. 인연을 따르는 거죠. 수연이에요. 변하지 않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성질이 있는데 이 깨달으려고 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건 수연이에요. 이게 이중청 진여의 작용입니다. 말하자면. 그러니까 이게 비유를 들자면은 향을 피우면은 향연기가 피어오르면서 호응이 사라져 버립니다. 얘기하자면. 근데 향연기를 피우기 전에 호응이나
향기를 피우고 있는 호공이나 같은 호공이에요. 호공은 작용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작용 없는 것 같이 보이는 건 불변이에요. 비유를 들자면. 근데 향연기가 피어오르면은 연기가 호공을 만나면 사라져버립니다. 그거는 수연이에요. 얘기하자면. 그러면 우리가 번뇌를 일으켜가지고 막 고통스러워 막 힘들고 막 이렇게 하면은 이거는 뭔가 향연기야. 그런데 진열학하는 이 공성에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향연기를 없애는 이게. 그래서 그 나타나는 마음이 내 깨달아야 되겠다는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진의 작용. 진의 작용. 그것에서 벗어나야 되겠다. 그런 자각이 일어나는 거예요. 괴로움에 벗어나고자 하는 마음이 내가 진리를 통해서 깨달아야 되겠다는 마음을 냈을 때 진의 작용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 진열학하는 거는 불공이에요.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진열학하는 거는요, 번뇌를 없애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불공이에요. 깨달음의 내용이 텅 빈 것만 깨달은 내용이 아니에요. 얘기하죠. 그리고 이 수연은 자기 내면에 있는 진열을 없애는 힘도 작용하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이거 중생을 깨달음에 이끄는 작용도 하는 게 바로 진의 작용이에요. 얘기하죠. 그래서 대승기 신론의 깨달음의 본래 모습, 각체를 얘기할 때 네 가지 거울을 얘기하거든요. 인훈수경이 뭔가 하면은 바로 번뇌를 없애는 작용이에요. 연훈수경이 뭔가 하면은 중생이 부처가 될 수 있도록 인연을 지죠. 조건 대주는 걸 얘기해요. 그걸 연훈수경이라고 해요. 분석으로 영향을 준다는 걸 얘기하잖아요. 그런 얘기. 그러면서도 그 깨달은 본래 그 모습은 그건까지 텅 비어 있는 무분별이고, 그것도 그건 이제 인훈수경, 여실 공경이라고 그래요. 그러면서도 모든 번뇌장과 수장이 다 벗어나 있는, 장애를 벗어나 있는 마음 상태예요. 그걸 갖다가 법출리경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하여튼 이런 게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사마타 위파사나의 거두된 지혜 평등을 얘기를 하는데, 이런 사마타 위파사나 수행을 하게 되는 게 바로 이거 자체도 진여의 작용이에요. 얘기하잖아요. 근데 진여 작용하고 진여 자체는 다르잖아요. 다르기도 하고 같기도 하고. 왜냐하면은 부모와 자식의 관계죠. 부모 자식은 외모도 다르고 분명히 다르지만은, 그죠? 다르잖아요. 그렇지만 다르다고도 할 수가 없죠. 왜 그러냐 하면은 부모가 없으면 자식이 없으니까. 같기도 하고 다르기도 하고. 작용하고 진여 자체는 다른 거 같아요. 그래서 저게 육조 단경이 보면은 깨달은 사람은 생각을 일으킨 것이 전부 다 진의 작용이다 이렇게 합니다. 생각이 지금 진의 작용이라는 거죠. 생각은 그 자체도 실체가 없기 때문에 진영. 예. 진의 작용도 실체가 없기 때문에 진영. 작용 자체도 네. 실체가 없기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 하고 질문 있으면 하십시오. 이때까지 공부한 거는 저게 그 10가지 뜻, 법을 이야기 10가지 뜻 중에서 여진여성에 대한 공부를 했습니다. 여진여성에서 7진여가 나왔죠. 7진여에 대해서 공부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소유성하고 여소유성에 대한 공부를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10가지 뜻 중에 세 번째, 네 번째, 명치, 소치 이렇게 좀 이제 공부해 갈 거예요. 이 공부를 하면은 이 뜻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 문자를, 어느 문자를 통해서 이야기되는 거는 법이라고 한다면은 그 문자의 그 속 뜻은 바로 10가지 뜻이 있다고 이제 얘기하는데, 이거는
사실적인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본질적인 얘기하는 것도 있지만. 그래서 다음 시간에 이제 공부해보면 하나하나 다 드러나겠죠. 그 일목요연하게 이 뜻을 캐치하면 마치 뭐 뼈는 뼈대는 사람 살대로 싹 다 할 수가 있어요. 굉장히 안 됩니다. 질문 없습니까? 네? 없어요?